주부가요, 굉장히 시간이 바쁘게 마트로 왔다 갔다 쫓아다녀야 되고 또 서점에도 가야 되고 요즘 인터넷으로 주문 많이 하는데 하필이면 아이가 숙제를 해야 된다고 급하게 도서를 주문해가지고 서점에 갑니다. 근데 자기 마음이 급한데 열심히 찾아봐도 책이 없어요. 그래서 저만에게 묻습니다. 돼지고기 삼형제라는 책 없어요? 자기 딸이 아무리 찾아봐도 없어요. 너무 급하니까. 일하시는 분이 저기 혹시 돼지고기 삼형제가 아니라 아기 돼지 삼형제 아니에요? 이 책 아닌가요? 꺼내주는데 너무 멋쩍은데 웃으면서 예, 감사합니다. 책을 가지고 갑니다. 왜 그럴까요? 사정이 있습니다. 예, 빠른 시간 안에 마트에 가서 돼지고기도 사야 되고 서점에 가서 책도 사야 되니까 말은 급하고 마음은 바쁘고 예, 말을 잘못한 게 아니라 자기 딴에는 돼지고기 삼형제 이거 생각인 거예요. 안 잊어버리기 위해서 우리 기억력은 한계가 있습니다. 네, 우리는 참 부족한 게 많습니다. 인생은 살아갈수록 부족한 것밖에 없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지금 무엇이 부족합니까? 할수록 기억력도 부족하고요. 옛날 같지가 않습니다. 스마트폰 나오기 전에는 전화번호도 다 외우고 다 외웠잖아요. 지금은 외우는 사람이 거의 없을걸요. 지식도 부족하고 새로운 시대에 맞게 살려 그러니까 현실도 우리는 참 많이 갖춰야 될 게 많습니다. 물질도 부족하고 환경도 부족하고 코로나 이후에 지금 새로운 세대 접어들었는데요. 우리에게 가장 부족한 것이 뭐겠습니까? 다 부족합니다. 우리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이 가지고 있는 현실이 다 부족합니다. 어떤 분은 건강이 있고 어떤 분은 물질이 있고 어떤 분은 환경이 있고 어떤 분은 여기에서 전부 하나를 통틀어서 오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하나의 키를 가지신 분 계십니다. 우리에게 목자가 계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해 죽기까지 하신 이 목자가 우리 곁에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목자 되신 주님을 만나면 오늘 우리는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한번 같이 해보십시다.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목자가 되시는 예수님을 만나시는 복된 예배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처음 만드셨을 때는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고 했습니다.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도 모든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습니다. 심히 좋았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부족함이 없다는 말이죠. 모든 것이 다 좋았다는 말입니다. 그렇게 좋았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사람이 보기에 좋을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습니다. 그러면 아주 좋은 겁니다. 참 좋다. 우리도 좋은 그림을 보고 경치를 보고 좋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 모든 것을 만드신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다는 것은 정말 좋았던 겁니다. 그런데 우리 인류의 첫사람이 그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지 않고 자기 욕심과 불순종함으로 죄를 짓고 타락함으로 그 힘이 좋았던 하나님의 그 마음이 상해집니다. 죄가 돌아서 다 깨어져 버리고 말았지요. 그래서 그때 이후부터 뭐예요? 사람은 땀 흘려 수고해야 열매를 맺습니다. 은근키도 나고 가시떨기도 생기고 인생의 우여곡절이 생깁니다. 여인은 해산의 수고가 많고요. 이때부터 고통이 시작됩니다. 이때부터 우리에게는 무엇이 찾아옵니까? 심히 좋았더라 해서 부족함이 찾아옵니다. 이제는 뭘 해도 부족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있었을 때는 무엇을 해도 기쁘고 즐겁고 다 채워졌습니다. 충만했습니다. 부족함이 없었어요. 네, 하나님을 멀리한 순간부터 모든 것이 부족합니다. 우리의 삶은 참 살아갈수록 부족한 게 많습니다. 요즘 정확하지는 않습니다만 제가 대충 이렇게 한번 조사를 해봤는데요. 우리나라의 최저시급이 9,900 얼마인가 그랬다고요. 그건 많은 가까이 됩니다. 그 다음에 한 달 최저임금이 이렇게 잘 아시죠? 그러게 됩니다. 상대적인 결핍이 너무 많습니다. 부자는 너무 많고 가난한 사람은 너무 불필요하고 너무 어렵고 너무 힘듭니다. 그런데 이런 말씀을 오늘 들어보면 어떤 마음이 듭니까? 1절을 우리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말씀이 와닿지 않죠. 내 현실 속에서 너무 지금 상대적인 결핍을 느끼잖아요. 하나님이 나의 목자면 부족함이 없다 그랬는데 나에게 왜 이렇게 부족함이 이래 많습니까? 부족하고 저것도 부족하고 생각할수록 부족합니다. 부모 입장에서 자녀 살아가는 걸 봐도 참 안타까울 정도고요. 눈물 날 정도입니다. 고생할 거 다 하고 그런데도 현실이 너무 막막하고 너무 답답하니까요. 기진맥진 지쳐 있습니다. 너무 피곤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뭐 뚜렷한 길은 보이지도 않고 너무 막막합니다. 요즘 삶이 지친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마음이 힘든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공경에 빠져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이 시편을 대하면 좀 불평이 생깁니다. 부족함이 없다고 그러는데 나는 왜 이렇게 부족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분명히 부족함이 없다고 그러는데 내 현실은 왜 이래요? 하나님이 부족함이 없도록 채워주시면 되잖아요. 하나님이 공급자가 되시면 될 거 아니냐. 어떻게 보면 하나님 앞에도 속상합니다. 나도 수고할 거 다 했고 고생할 거 다 하고 힘쓸 거 다 썼는데 숨길 거 다 숨겼는데 내 삶은 왜 이래 안 고쳐지느냐. 마음 한구석에 편치가 않습니다.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평안하십니까? 충만하십니까?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 1절을 한번 보시고 누가 나의 목자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 왜 하나님은 나의 목자시니 그렇게 하지 않았을까요? 출애굽기 6장 2절부터 4절에 나와 있는 말씀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시되 나는 여호와이니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가나안 땅도 그들이 거류하는 땅을 그들에게 주기로 그들과 언약하였더니 5절도 나오죠. 보세요. 이제 애굽 사람이 조금으로 삼은 이스라엘 자손의 시름 소리를 내가 듣고 나의 언약을 기억하노라. 아멘. 여호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스스로 계신 자 창조주. 그런데 그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나 또 이삭이나 야곱에게조차 전능자로는 나타났지만 여호와로는 나타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제일 중요한 여호와의 이름의 제일 중요한 것은 5절에 나오는 언약입니다. 약속하신 하나님. 그 약속하신 하나님이 나의 신실한 목자다. 그러는 것이죠.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셔서 백세의 아들 주시기로 하시고 밑에서 날 자손들이 하늘의 별같이 바다의 모래같이 많아질 것이라 하는 것을 말씀으로 이루신 그 하나님이 나의 목자다. 그 말씀하신 하나님이 말씀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이 나의 목자이기 때문에 내게는 부족함이 없다. 나의 하나님. 오늘 유의 하나님이 아니고 나의 하나님입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지 잘 한번 들어보십시오. 내가 믿는 하나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을 만나야 되죠. 내 부모가 믿는 하나님을 만나서는 소용없어요. 우리 청년들, 학생들. 아내가 믿는 하나님 붙잡고 천국 못 갑니다. 내가 만나야지.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이것이 중요해요. 정말 다윗은 부족함이 없었을까요? 아닙니다. 다윗은 목동으로서 8번째 아들이죠. 아버지 이새의 집에서 정말 수고로 일하고 제대로 인정도 못 받을 만큼 부족함이 많았습니다. 매사에 부족함이 많았습니다. 그 당시 목동이 운동은 결코 아니죠. 굉장히 가난한 극빈자예요. 그런 사람이 부족함이 없다? 뭔가가 말이 안 맞습니다. 모든 것이 부족하고 결핍투성이죠. 다윗의 부모는 힘이 없어서 다윗을 지켜주지도 못할 정도로 부족함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왜 부족함이 없다고 합니까? 9절 10절 같이 읽습니다. 너희 성도들아 부족함이 없도다. 10절 젊은 사자는 등비하여 죽을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모든 자는 모든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다. 그리고 젊은 사자는 힘있고 날쌔고 용맹한 사자는 사냥에 실패해서 굶주릴지 몰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에게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다. 믿습니까? 정말입니까? 나는 하나님을 찾는데 나는 왜 부족함이 많습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는 이 말의 의미를 원어와 영어 성경의 의미를 풀어보면 이런 의미입니다. 나는 더 바랄 것이 없다. 양에게는 목자만 있으면 됩니다. 양은 순한 양 같지만 양은 길을 잘 잃어버립니다. 그래서 이사야 53장에 나오죠. 양의 특징은, 성경이 말하는 양의 특징은 순한 양이 아닙니다. 고집이 세고 지 마음대로 가는 양입니다. 길을 잃어버리길 잘합니다. 기억력이 거의 없습니다. 앞이 잘 안 보입니다. 낭떠러지도 모르고 떨어집니다. 자기 욕망을 쫓아서 자기 생각대로 가버립니다. 바로 그 양. 그래서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각들을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렇게 말씀하죠. 부족함 많습니다. 그러나 목자만 있으면 양은 모든 것이 다 충족됩니다. 다윗이 여호와 그 약속의 신실하신 하나님을 나의 목자로 삼았다면 오늘 우리에게는 누가 목자입니까? 누가복음 15장에는 보면 선한 목자가 나오죠. 양들을 살리기 위해서 자기 목숨을 내어주시는 분입니다. 바로 그 목자가 나의 목자입니다. 나를 위해 십자가시고 죽기까지 하시고 나를 구원해 주신 그 목자가 나의 목자입니다. 믿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내게는 어떻게 해요? 예수님만 계시면 내게는 어떻습니까? 결핍함이 있고 부족함이 있고 힘듦이 있어도 내게는 그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합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참 어렵고 힘든 때가 많은데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주 특이한 방법으로 인도해 가십니다. 각 우리나라 참 굶주리고 못 살 때 물로 배비채울 때도 있었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이 가난과 굶주림을 어떻게 먹이시고 입히시는가 하면 영적 배부름으로 채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먹게 해서 그 말씀 속에서 꿈을 가지게 하고 그 말씀 속에서 소망을 가지게 만듭니다. 현실은 녹록지 않고 절망적이고 힘든데 하나님께서 예배 시간마다 찾아오셔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의 능력에 힘입어서 사람들이 영적 허기를 달래고 현실을 이기고 미래를 바라볼 수 있었던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채워주시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임재로 채우십니다. 2절, 3절을 같이 읽습니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아멘. 여기 잘 보시면 푸른 풀밭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는데요.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다 그랬죠. 그러면 어떤 의미입니까? 지금 원래적 의미로 보면 이 양은 길을 이탈한 양입니다. 길을 잃어버렸어요. 인생 길을 잃어버렸어요. 방향을 잃어버렸어요. 어디로 가야 될지. 우리가 2023년 7월 이제 이 하반기를 살아가는데 목자 되신 주님을 따라가야만 길을 만나게 됩니다. 목자 되신 주님과 함께 있어야만 우리가 안정감을 누리고 평안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이 주님이 나의 공급자죠. 푸른 풀밭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는 분은 나의 공급자, 내 필요를 채우시고 공급해 주시는 분을 말씀하시는 거죠. 이 양을 데려가는 목자는 그 형편을 잘 압니다. 그리고 어디에 가서 이 꿀을 먹여야 될지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두 종류의 이 양을 먹일 시기가 있습니다. 겨울부터 봄에는요, 잠시 매일 왔다 갔다 이렇게 양을 먹입니다. 그런데 여름 지나고 가을까지는요, 이제는 몇 달, 며칠, 상당한 기간 동안 완전히 들판에서 삽니다. 그때마다 목자는 뭘 해야 되는가면 양들이 먹일 푸른 초장을 찾아야 됩니다. 그리고 물이 어디 있는지를 항상 준비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때로는 양들이 원치 않는 길로 가야 돼. 우리 인생의 길이 평탄한 길만 있는 게 아니죠. 예기치 않은 어려운 일이 많습니다. 질병의 길도 있고 고통의 길도 있고 내 힘으로 극복하지 못하는 한계의 길도 있습니다. 도무지 감당이 안 되는 그런 길도 있습니다. 앞이 캄캄하고 정말 희망이 보이지 않는 그런 때가 있어요. 그때도 목자가 나를 인도해 가시는데요. 자, 그 목자는 우리를 어디로 인도해 갑니까? 4절을 같이 읽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고 가지 않을 것을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리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리라. 그러니까 이 사망의 골짜기라는 것은 원어적 의미로 보면 빛이 전혀 없는 절대적인 어둠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처음 창조하실 때 아무것도 없는 완전 어둠, 바로 그 깊은 어둠을 나타낼 때 사망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 자체가 얼마나 무섭고 고통스럽고 힘들겠습니까? 양들이 지나가야 되는데요. 그런데 여기 이스라엘의 양은 뉴질랜드에 막 푸른 초원에 푸르는 그 골짜기가 아닙니다. 절벽에 완전 뾰족뾰족한 그런 절벽뿐만 아니라 때로는 중동에 갑자기 그 뜨거운 땡볕 아래에 떼아니게 언제 물길이 들이닥쳐서 순식간에 밀어붙여 버릴 줄 모르는 바로 그와 같은 골짜기, 절대절명의 어둠과 그 위험의 공포의 골짜기, 거기에 더군다나 짐승이나 맹수들이 노리고 있는 바로 그곳이죠. 그곳에 지나가야 되는데 왜 그 길을 가야 됩니까? 좋은 길을 놔두고 왜 하필이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고 했을까요? 우리 인생에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지만 뜻하지 않는 어려움이 찾아오고 힘든 일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마치 이때가 우리에게는 사망의 골짜기를 지나가는 것 같아요. 근데 원문에 잘 보면요, 만약에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간다 할지라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도 도와줄 수 없는 그 음침한 골짜기를 간다 할지라도 거기에 이제 여기에 놀라운 고백이 하나 나옵니다. 2인칭으로 표현하는데요. 당신이 나와 함께 계시다면, 나를 위해 생명 주시고 구원해 주신 그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면 나는 위로를 받을 것입니다. 이 표현입니다. 다른 글은 다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는 2인칭으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나의 주님은 아주 멀리 계신 분이 아니고 이 사망은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갈 때는 양들이 목자에게 가장 가깝게 붙어갑니다. 너무 힘들고 너무 두렵고 너무 무서우니까요. 그리고 목자는 책임지고 양들을 보호해야 되니까 늘 가까이 있습니다. 우리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죠. 때 아닌 질병을 당했다 했을 때는 그 질병을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간절히 매어 달립니다. 언제 나올지 몰라요. 병상에 누워 있으면서 눈물 흘린 기도를 그렇게 간절하게 합니다. 왜? 보이지 않으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가까이 찾습니다. 평상시에는 그래 안 하잖아요. 건강할 때 하나님 앞에 내 건강 달라고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하나님 잘 안 찾거든요. 그러니까 이때만큼은 하나님을 바짝 붙는 겁니다. 날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매어 달리는 거죠. 왜? 다른 방법이 없으니까. 사업이 안 돼요. 아니, 하나님을 찾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간절하게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만 붙잡고 있는 거죠. 지금 어떤 형편에 계십니까?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를 지나고 계십니까? 예기치 않은 어려움을 겪습니까? 인생에 어려움이 있습니까? 지금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지금 내게 주어진 현실이 어떠는가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지금 그 목자적인 주님을 끝까지 붙잡고 있는가? 그렇지 않는가? 이것이 더 중요합니다. 한번 보십시오.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과정들을 지나왔을 때 우리에게 주어진 유익이 있습니다. 목자는 양들을 왜 그 음침한 골짜기로 가야 되는가 하면 골짜기 쫙 위에 가면 아무도 지나가지 않은
이 초장이 있어요. 거기에 이슬을 먹으면 이 풀이 있습니다. 양들이 먹기 제일 좋은 영양가 음식이 거기 기다립니다. 그리고 이 골짜기를 힘들게 올라가는 동안에 양들이 다리가 튼튼해집니다. 건강해져요. 그리고 두려웠던 그 마음들이 그 골짜기에 지나서 푸른 초장에서 마음껏 즐겁게 먹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목자는 양들을 그렇게 인도해 가는 겁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도 우리 인생을 인도해 가는데 때로는 비탈길을 올라가게 합니다. 왜? 그 길을 가야만 내 영혼이 건강해집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밖에 없도록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게 합니다. 다른 것으로는 만족할 수 없게 합니다. 하나님의 임재로만 채워주시는 것. 그것만이 나의 유일한 위로요 소망입니다. 그래서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습니다. 거기서 그 고난의 골짜기, 사망의 골짜기, 눈물의 골짜기를 올라가면서 비로소 나의 목자가 어떤 분인가를 알게 됩니다. 체험이 생기는 거죠. 간증거리가 생기는 거죠. 그분이 나를 고통 가운데서 내어버리지 아니하셨고 나와 함께 계시다 하는 것을 믿음으로 더 이 모든 과정 속에서 확실히 있게 해주는 거죠. 양들은 목자의 막대기와 지팡이를 보면 지팡이는 길에 빠졌을 때 구름 빠졌을 때 이렇게 건져 올리는 거고 막대기는 이렇게 양을 툭툭툭툭 이렇게 치면서 가는 겁니다. 때로는 사나운 짐승이 나타나면 바위 같은 걸 이 막대기로 때려가지고 쫓아내기도 한 무서운 무기가 됩니다. 주님은 우리를 몰지 않습니다. 우리를 인도해 가시죠.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우리를 인도해 가시죠. 강제로 몰아가지 않습니다. 말씀이 우리에게 양식, 눈물의 골짜기를 지나갈 때 이 바로 그 광야와 똑같은 응원이 말씀입니다. 광야의 인생길, 눈물의 골짜기, 사망의 골짜기, 두려움의 골짜기, 질병의 골짜기, 문제의 골짜기를 지나갈 때 그것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위안은 하나님의 임재하심. 그 임재하심이 하나님의 말씀의 양식과 성령의 공급하심으로써 나를 강하게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조급합니다. 언제쯤 끝날는지 그거는 목자에게 맡겨야 됩니다. 우리 인생 앞길을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우리 앞에 무엇이 있을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매 순간순간 날마다 그 주님을 의지하고 가는 것, 그것만이 우리가 해야 될 믿음의 자세라. 힘드십니까? 지쳤습니까? 그러면 먼저 내가 주님을 붙잡고 있는가 보십시오. 매 순간 내가 주의 인도하심을 받고 있는가 한번 보십시오. 주의 말씀이 나를 먹이고 주의 말씀이 내 영혼을 배부르게 하고 있는지 한번 보십시오. 기려한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길입니다.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시면 내가 정금같이 나아갈 것이라고 그러죠. 고난 중에 있다면, 눈물의 골짜기를 지나간다면, 사막의 엄침한 골짜기를 지나간다면 말씀이 내 영혼에, 내 귀에 들려와야 됩니다. 이 두렵고 절망적인 상황에서 목자가 양들을 불러냅니다. 가까이 오라. 수가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 오라. 가까이 오라. 그래야만 보호를 받습니다. 멀어지면 안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방법입니다. 다윗도요, 가장 절대절명의 위기가 한 번 있습니다. 자기 자신의 깨에 의해서 판단했습니다. 사울의 손길을 피해서 도망가다가 블레셋 지역이죠. 그 당시 가드 지역이고 지금 우리로 치면 팔레스타인 지역이잖아요. 거기 가서 아기스 왕 밑에서 보호를 받고 살려고 하다가 한마디면 아기스 왕 앞에서 한순간에 죽어버립니다. 이 아기스 왕의 신하들이 다윗을 보고 왕이여, 저 사람은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입니다. 우리 골리앗을 죽이고 우리 동족을 10,000명이나 죽인 저 철천지 원수 다윗이잖아요. 그 말을 듣자마자 다윗이 막 오장육부가 막 다 흔들리려 그러는데요. 하나님께서 기가 막힌 방법으로 도우십니다. 어떻게? 갑자기 다윗이 입에 이 침이 두루루루 흐릅니다. 다윗이 의도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기스 왕이 봐도 미쳐버린 정신질환 자를 뭘 두려워할 일이 있냐고 쫓아내버렸죠. 하나님께서 기가 막힌 방법으로 도우십니다. 이 시편 23편 언제 기록되었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보다 천년 먼저 태어난 사람이 다윗인데 학자들의 연구에 하면 전년이나 최소한 주전 993년 이 시편이 기록되지 않았을까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다윗이 젊은 나이에 아버지 집에서 양칠 때 했던 기록이 아니고 그의 인생의 마지막에 기록했을 것이다.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다윗의 인생 전반적으로 돌아봤을 때 그 모든 부족함과 결핍을 과연 누가 채웠느냐? 목자 대신 하나님이 채우셨다. 그래서 우리에게도 원시한 지각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할 때 순간순간 도와주시고 때를 따라 도움의 은혜를 주시는 분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언제든지 우리가 기도해보면 응답이 있잖아요. 그런 하나님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조금 더 멀리 한번 가보십시다. 조금 더 멀리 먼 시야를 가지고 인생 전반에 걸쳐서 하나님께서 공급하시고 도우시는데 우리가 생각하지 않은 기가 막힌 방법으로 하나님이 도우십니다. 빌립보서 4장 우리 6절 7절 그 다음에 같이 읽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하리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다윗 못지않게 결핍이 많고 고난 많이 받은 사람이 누구죠? 사도 바울입니다. 도움전하다가 옥에도 갇히고 매도 맞고 여러분 먹지도 못하고 굶주리고 파선하고 강도 위협과 도적의 위협과 빛을 못 본 지가 몇 줄이나 되고 살 소망이 끊어졌다고 할 정도로 어려움을 겪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사도 바울이 이런 표현을 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 걱정하지 마. 누가 누구를 지금 걱정해야 됩니까? 감옥 밖에 있는 빌립보 성도들이 걱정하고 있지. 그런데 오늘 바울이 그들을 걱정합니다. 염려하지 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그리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구해라. 그리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실제 응답이죠. 모든 지각에 우리의 생각과 계획과 판단을 뛰어넘어서 인생의 전반적인 모든 것을 주장하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평강으로 함께 하시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 그렇게 말씀하죠. 빌립보서 4장 19절 같이 읽습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아멘. 늘 부족함이 많아서 허덕거리고 자기 자신이 텐트 메이킹 천막 짓는 일을 하면서 선교했던 분이잖아요. 그런데 왜 이런 고백을 합니까?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 은혜 가운데서 너희에게 너희 쓸 것을 풍성하게 채울 것이다. 믿습니까? 이해 안 되죠? 하나님께서 의미를 베풀어 주셔가지고 그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이 사람들을 만나게 하시고 준비시켜 줍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붙여주시고 디모데를 붙여주시고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서 자기가 할 일들을 다 준비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을 원시함으로 봐야 됩니다. 하나님은 때로 우리가 기도하면 그때그때 응답도 해주시기도 하지만 인생 전반에 걸쳐서 보시면 결코 부족함이 없습니다. 제가 지금 어느 한 가정을 보고 있는데요. 그 가정을 보면서도 이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변치 않는 믿음으로 저렇게 섬기니까 하나님께서 기가 막힌 방법으로 그 가정이 도우시는 사람 하나를 연결시켜 주시는데 그 한 사람을 위해서 자기가 그동안에 애쓰고 수고했던 모든 것들이 다 이루어봤습니다. 그 한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가정에 은혜를 베푸시는데 정말 생각하지 못한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우리 교회에도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기가 막힌 방법으로 우리 성도들의 가정에도 이와 같이 기가 막힌 방법으로 하나님이 채워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원시적으로 보십시오. 내 눈에 보이는 것만은 다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의 지각을 뛰어넘어서 일하시는 분. 내가 아직 가보지 않은 인생을 하나님은 인도해 가십니다. 지금 내 현실이 눈물의 골짜기를 지나가고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를 지나가고 고통의 골짜기를 지나가야 된다면 지금 하나님이 가장 내게 가까이 계십니다. 나도 하나님을 찾아야 되십니다. 하나님이 지금 내게 가장 가까이 계십니다. 왜? 내 영혼을
소생시키고 나를 강하게 해가지고 마침내 가장 높은 골짜기에 갔을 때 5절에 나오죠. 5절 6절에 같이 읽습니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에 선하신가 인자하시니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양들이 올라온다네 찢기기도 하고 벌레 물리기도 하고 막 고통스러워하고 막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골짜기 높은 데 올라가서 그 넓은 초원에서 목자가 제일 먼저 양들에게 머리에 기름을 갖다 기름을 붓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 들어있는 이 곤충도 죽이고 찢긴 이 상처난 것도 치료하고 그리고 상을 테이블 밥상을 차려줍니다. 어떻게 하느냐 저희 그림을 하나 봤는데요. 이렇게 펜스 같은 거 비슷한 걸 치놓고 밖에는 저기 양을 잡아먹으려고 늑대와 맹수들이 막 이리저리 막 뛰어다닙니다. 그런데 그 아래는 목자가 보호하고 있는 이 그물망이 있으니까 들어오지를 못하니까 그 마음껏 먹으라고 이 양들에게 불을 뜯깁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와 같이 하십니다. 우리가 길을 잘못 걸었을 때는 길을 돌이키시고 건져내시고 사방의 길에서 유혹의 길에서 시험의 길에서 우리를 건져내시고 욕망의 길에서 우리를 건져내시고 그리고 우리 영혼이 소성케 해가지고 영적 힘을 일으키고 그리고 그 골짜기를 지나가서 눈물의 계곡을 지나가면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너무너무 풍성한 이 만찬이 준비되어져 있습니다. 그 주님께서 나를 내 인생을 이렇게 하신 거예요. 내 잔이 넘치게 해주시고 그리고 6절에는요 미래적인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나를 따라옵니다. 양들이 집으로 가야 되는데 뒤에 명수가 쫓아온다면 큰일 나겠죠. 바로 목자가 뒤에 따라옵니다. 그 목자는 어떤 목자입니까? 선하심이 인자하심이 유능하신 분. 우리 인생의 뒤를 누가 쫓아옵니까? 맹수가 쫓아온다면 허겁지겁 도망가야 됩니다. 인자와 자비가 풍성하신 주께서 우리 뒤를 따라오십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끝까지 믿음을 가지고 주를 의지해야 됩니다. 시편 23편은요 한번 이 말씀을 이 무더운 날씨에 한번 계속 외워보시고 한번 암송해 보십시오. 독일에서 유명한 교수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유대인 친구가 있었는데 그 친구는 틈만 나면 이 시편 23편을 히브리어 암송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교수도 친구가 그래서 그것이 어떤 내용인지 모르지만 히브리 말을 암송을 했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 전쟁이 벌어졌어요. 나치형이라는 전쟁이 벌어져가지고 이 친구도 군대 가고 또 이 교수도 군대 가고 그런데 이 독일 교수가 전쟁터에 나가서 포로가 돼가지고 연합군 장교에게 끌려갑니다. 죽을 때가 됐는데 그 유대인 친구가 늘 외우는 시편 23편을 자기도 모르게 암송을 합니다. 그런데 이 연합군 장교가 그걸 듣고 있어 보니까 히브리 말로 시편 23편을 외우는 거예요. 자기도 덩달아서 같이 외웠습니다. 그리고는 죽어야 되는 이 친구를 살짝 불러내가지고 어떻게 이걸 알았느냐. 그래서 자기도 유대인이라고 그러고 이 죽음에 이르는 사람을 풀어줍니다. 시편 23편. 사망에 이르렀지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자를 해할 수는 없다. 풀어줍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십시오. 한 주간 시편 23편을 외우시고 이 말씀이 내게 주는 것을 여기에 양식으로 삼고 이 말씀을 먹고 눈물의 골짜기, 힘듦의 골짜기, 어두움의 골짜기, 이 골짜기를 지나갈 때 하나님께서 마침내 우리의 인생에 놀라운 만찬을 준비해 주실 겁니다. 하나님의 풍성함으로 공급받고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넘치는 설 것을 공급하시고 채워주실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